제가 최근에 눈두덩이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계속 눈물이 나고 좀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게 이제 안검하수 수술을 해야 된다. 눈꺼풀이 안을 찔러서 눈물이 나고 좀 그랬다. 그래서 지금 제가 화요일날 실밥을 풀었거든요. 계속 냉찜질하고 했는데 아직 좀 어색합니다. 아직 새 가족이에요. 정착을 못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설교 가운데 너무 제 눈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은 코를 바라보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플레 아시죠? 떠먹는 요구르트. 요플레 저도 좋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딸기 맛보다는 복숭아 맛을 좋아합니다. 사오시란 뜻이 아니에요. 예, 좋아하는데 최근에 매스컴을 보니 이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재벌들도 요플레 먹을 때 뚜껑에 묻은 거부터 먹느냐. 웃으시는 거 다 이제 경험이 있으신 거겠죠? 요 뚜껑에 묻은 거 먹느냐. 실제 이제 한 방송에서 현대가의 재벌 3세, 그러니까 고 정주영 회장의 손자이자 정몽준 회장의 아들인 HD 현대의 정기선 부회장이 한 방송에서 이제 기자가 그걸 물었어요. 물었더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그거 안 먹는 사람도 있나요? 예, 자기도 먹는다는 거예요. SNS에서 또 한 사람의 유명한 재벌인 SK 최태원 회장에게 또 누가 물었어요. SNS로 물었더니 최태원 회장도 뭐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도 그 뚜껑에 그거부터 이렇게 혀로 먹고 이제 떠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가벼운 얘기지만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 생각할 것이 우리는 재벌하면 되게 특별한 삶을 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랑 뭔가 좀 다른 걸 먹고 다른 시간을 살아가고 이럴 것 같은데 직종이 다르고 물론 돈이 주는 편리함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사실 별 다를 거 없다는 거예요. 재벌들이나 일반 서민들이나 다 요플레 뚜껑에 묻은 거 그거 먹고 산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비슷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과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냥 교회 출입하고 주일 예배 드리러 가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걸 맛봐야 진짜 예수 믿는 그 길에 들어선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시리즈를 좀 당분간 살펴볼 텐데 오늘 1장에서는 이 주제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특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 저는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믿는 자만이 누리는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절은 누가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의사 누가가 성경의 저자 중 한 사람이죠. 누가가 두 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이고 하나는 오늘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을 쓰면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언급했다는 것은 이 먼저 쓴 글은 뭐라는 거죠?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둘 다 누구에게 쓴 거예요? 수신자가 누굽니까? 오늘 나오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에요. 둘 다 수신자가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가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를 방금 어떻게 부르고 있죠? 데오빌로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마치 자신 친구처럼. 이게 왜 중요한가? 앞서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을 한번 보시면 이 차이를 알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3절 이하에 달지 말고 누가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데오빌로 가카에게 지금 써보낸다는 거예요. 뒤에도 이는 가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가카라고 깍듯하게 호칭에 예우를 붙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은 가카를 빼서 그냥 데오빌로요 이렇게 편안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의 무례함일까요? 아니면 누가의 표기 실수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예전에 학창 시절에 MT 같은 거 가보신 기억이 있죠? 가면 막 레크레이션 하잖아요. 그 중에 야자 타임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야자 타임이 뭐죠? 선배와 후배들, 아니면 직장의 상사와 아니면 동료들 사이에 나이, 직급 상관없이 1시간이면 1시간, 30분 동안 서로 말 놓고 야, 자 부르는 게 야자 타임이에요. 근데 여러분, 야자 타임을 할 때 누가 허락해줘야 이 게임을 할 수 있습니까? 윗사람이에요. 그렇죠? 동생들이 아무리 형, 선배 하자고 해도 윗사람이 내가 마음 상할 것 같으면 그거 왜 하냐고 그래요. 안 합니다. 윗사람이 허락해줘야 그 게임 할 수 있어요. 오늘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 마찬가지. 데오빌로가 허락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은 데오빌로가 그 마음속에 영적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누가에게 이제 나에게 각하라는 호칭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장면이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의 모습이. 왜 그런가?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이 무가치하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찬송가 94장 2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 없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이름 뒤에 각하니 위원장이니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집사니 이런 게 붙고 안 붙고가 안 중요해진 거예요. 누가 실수로 내가 장로인데 누가 모르고 집사님 불렀어요. 기분 하나도 안 나쁜 거예요. 내가 권사인데 주보에 실수로 집사로 나왔어요. 전혀 이제 중요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왜 중요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3장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도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내 안에 예수님만 존귀 여김 받으면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제1의 가치관이 됐기 때문에 딴 건 중요해지지 않은 거예요. 각하 이거 빼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하나 확인할 것은 그럼 이 데오빌로라는 인물은 실제 누구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물에게 이런 고귀한 믿음을 가졌는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데오빌로가 누구인지 별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뭐냐면 우리는 성경이 제공하는 데까지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우리가 굳이 유추할 필요, 상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알려주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묵상 가운데 하나 찾아냅니다. 바로 데오빌로가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데오빌로의 그 이름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데오빌로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띄워주실까요? 데오스, 필로스의 합성어예요. 데오스는 하나님이죠. 필로스는 필하면 여러분 사랑한다는 뜻이죠. 베를린 필 하모닉 오케스트라 하면 하모니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말이에요. 필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필로스는 수동태입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오스 필로스, 데오빌로스 이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답이 나왔어요. 오늘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은 1차적인 수신자는 당시에 실제 고위공직자였던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만 보라고 쓴 책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2차 수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데오빌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그런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데오빌로들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일 교회 나오셔서 매주일 다른 본문의 말씀들, 다른 주제의 말씀들을 듣지만 결국 궁극적인 주제는 하나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니, 하나여야만 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테오빌로. 그게 모든 설교의 주제, 이 복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물질의 문제로, 사람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완전히 번아웃된 상태에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 우리의 사정, 심지어 죄짓고 나온 분들, 아까 참회 기도할 때 마음이 너무 찔려서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 수 없을 정도로 무참히 마귀에게 짓밟힌 상태로 나온 분들이 있대도 회개하고 참회의 선언을 하나님에게 주신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 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보름간 열렸던 올림픽을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다 즐기고 보았습니다. 저는 대부분 경기를 뉴스 하이라이트 그날 밤에 스포츠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메달을 땄구나, 이런 경기 있었구나 보았는데 딱 한 경기만 실제 그 시간에 라이브로 중계를 보았어요. 뭘까요, 여러분? 펜싱 아니고 별로 인기 없는 종목, 그러나 저와 같은 밀양박씨의 선수가 나온 여자 역도 박혜정 선수의 경기였습니다. 전현무 씨가 특별히 저때 중계를 했는데 제가 챙겨보았어요. 박혜정 선수 4개월 전에 엄마를 암으로 하늘나라를 보내고 힘겨운 중에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에 중국 선수에게 져서 은메달을 땄지만 그래도 한국 신기록을 세우면 은메달을 땄어요. 제2의 장미란이라는, 이미 장미란을 뛰어넘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선수입니다. 참 기뻤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제 스포츠 뉴스를 보는데 같은 역도 국가대표였던 남자 박주효, 이분도 밀양박씨입니다. 박주효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선수는 노메달이었어요. 아무도 못 땄어요. 그래서 좀 서러움에 울먹이면서 인터뷰를 한 영상이었는데 그걸 다 볼 수는 없고 제가 이 한 문장에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선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솔직히 메달을 따지 못하면 금방 잊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의 내용은 자기가 정말 허리 부상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4년 동안. 근데 종이 한 장 차이로 메달을 못 땄어요. 같이 훈련했던 코치가 TO 제한 때문에 같이 오지도 못하고 다른 코치 지도하에 대회 나간 거예요.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메달을 못 따서 서러움에 메달 따고 싶었는데 솔직히 메달 못 따면 국내 돌아가도 사람들이 기억조차 안 해주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렇죠. 매스컴도 메달 딴 사람들 많이 조명하고 국민들도 그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니까 메달 딴 사람들 많이 기억해요. 금메달, 은메달, 펜싱, 양궁. 근데 이 선수, 박주효 선수는 메달 따지 못하면 솔직히 금방 잊혀지니 그게 서럽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이에요. 예전에 개그 콘서트 어떤 개그맨이 이런 말 했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런 표현 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노메달이어도 괜찮아요. 한 주간 성공적으로 살았느냐? 그건 하나님의 큰 관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11조를 많이 하느냐? 그것도 큰 관심이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교회 생활하냐? 그것도 큰 관심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목에 메달이 없어도 돼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세요. 회사에서 사장인지 부장인지 만년 대리인지 지금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서 이직을 고려하고 있어도
교회에서 담임 목사인지 부목사인지 전도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그냥 그 영혼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한 두 차례 전쟁을 해서 두 번 다 대패합니다. 대패한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까지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당시의 사사이자 제사장인 엘리가 흔들의자에 이렇게 기대 있다가 쇼크를 받아가지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꺾여 죽습니다. 그 전쟁에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참전했거든요. 그 두 아들도 죽어요. 그 비느하스의 아내, 그러니까 엘리의 며느리죠. 며느리가 아기를 뱃속에 갖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조산을 하게 됩니다. 조산을 하면서 아기의 이름을 탄식이 섞인 이름으로 이가봇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말해요. 이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죠. 이가봇의 뜻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시고 버렸다. 이 이름을 이렇게 지어. 이게 이 나라의 형국이다 이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때부터 떠났습니까? 정말 이가봇이었나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법궤를 빼앗아서 블레셋 다곤 신전에 갔다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경멸하시고 치십니다. 그럼 그들이 겁을 먹게 하셔서 그 법궤를 다시 암소 2마리의 수레에 실어 베세메스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하세요. 그 다시 법궤가 돌아오게 함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십니다. 뭡니까? 이가봇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2번이나 지고 법궤를 빼앗기는 이 실수와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가봇이 아니라 임마누엘이었어요. 저는 예전에 설교 중에 테프론 효과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테프론 효과. 이게 뭐냐면 프라이팬에 저런 달걀 지금 너무 프라이팬이 잘 구웠죠. 달라붙지 않는 코팅제를 바르는 것 같은 효과가 테프론이라는 효과예요. 실제 프라이팬에 저런 테프론 칠을 하는 거예요. 달라붙지 않도록. 뭐 말할 때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까? 누가 상처 주면 상처가 내 심장에 달라붙지 않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상처 주면 받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뭐는 받으라고 그랬어요. 홍삼 주면 받으라고 그랬어요. 상처 주면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가 상처 주면 받지 않으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상처받지 않는 궁극적인 비결이 있습니다. 뭘까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하고 나를 무시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좀 그렇게 보는 것 같아도 상관없다.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인정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저들이 보는 눈으로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 내 가시는 저들이 매길 수 없다. 여러분, 세상의 명품들은요, 명품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예요. 여러분 이 복음 붙잡으면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내 인생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함부로 해석을 해도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고옥하는 목사님 밑에 있던 한 부목사님이 저 청주의 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 그러니까 이른바 내놓은 아이들, 비행 청소년, 가출한 아이들, 이 아이들의 쉼터 사역을 겸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작년 교인도 있지만 많은 아이들이 그런 청소년들, 집 나온 아이들, 걔들 재워주고 먹여주는 그런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였어요. 목사님은 3년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아이들 성경 공부도 시키고 했는데 변하는 것 같지만 또 변하지 않고 허구한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고 이 목사님도 사람인 줄 알아 지친 거예요. 아이들에게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회나 어떤 데 가면
정말 평범한 교회, 무난한 교회, 작년 목회하는 목사님들 보면서 위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학위가 없어가지고 난 이런 교회에 담임하고 있고, 내가 역량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이런 교회, 자존감이 완전히 제로가 된 거예요. 그런 생각이 매몰되어 있는 어느 때에 하루는 옥하는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김 목사, 내 지금 청주 내려간다. 내랑 점심 먹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셨어요.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께 지금 이 상황을 말씀드린 적이 없거든요. 다만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김 목사, 나는 네가 제일 부럽다. 나는 지금 큰 교회 목회하고 있어 사람들 나를 부러워하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김 목사 같은 목사가 더 부러워. 나는 이미 교인들의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있지만,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난 상이 없을 거야. 김 목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상 받을 거야. 지금 그 길이 맞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야. 옥 목사님의 그 말씀에 큰 위로를 받고 이 김 목사님이 다시 그 교회에 마음을 붙이고 힘을 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한마디면 끝이에요. 어떤 상황,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데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나는 너를 인정한다. 나는 너를 지지하고 있다. 여러분, 이 음성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들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사랑 안에만 살면, 두 번째, 방금 그 사랑 안에만 살면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다. 자,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에요. 이건 이제 2장에 가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거고, 오순절 성령 강림인데, 특별히 제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쉽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놓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이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문 잠그고 있었어요. 왜? 이미 예수의 추종자들에 대한 검문, 검열과 핍박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너 예수와 한편 아니냐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잡아넣기 시작한 핍박이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살려면은 예루살렘을 빨리 벗어나는 게 상책입니다. 예수와 무관한 사람처럼 자신의 신분을 세탁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야 삽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실제로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한번 보십시오.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쯤 되었더라. 약 120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과 비교해 보십시오. 15장 4절에 6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개발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그 후에 몇 명에게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직접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최소한 500여라 그랬으니까 최소한 500명이에요. 12제자 빼고.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서 성령을 삼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120명. 120명 밖에 안 되더라. 원래 이게 정확한 표현인데 성경은 믿음으로 이 자리를 지킨 120명을 귀하게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120명이나 되었더라. 380명은 어디 갔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왜?
불이익 안 당하려고, 죽지 않으려고 두려우니까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이 예루살렘은 비록 예수의 추종자들에 대한 핍박과 위협이 이미 시작된 곳이지만 그와 동시에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갈보리 십자가가 있었던 곳입니다. 골고다 십자가가 있었던 지역이 예루살렘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확증시킨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버티고 기다리라는 이 의미의 또 다른 뜻은 두렵고 위협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십자가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랑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 어느 대학 가는지 어느 직장 가는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느 병에 걸렸는지 내 사업이 지금 어떤 지경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다릴 수 있고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시리즈 첫 번째 1장인데 몇 주 뒤에 살펴볼 12장에 가면요, 이 핍박이, 예루살렘 향한 핍박이 더 거세져 가지고 헤롯이 기독교인 지도자 중에 가장 유력한 인물인 야고보를 잡아서 죽입니다. 본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잡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죽이려고 보니까 무교절이에요. 일주일 동안 사형 집행을 못합니다. 일주일 동안 감옥에 구류해둡니다. 일주일 지나서 내일이면 베드로를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간수들 사이에서 내일 사형 집행일인데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어요? 그냥 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깨워서 탈옥시키려고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깨웠는데, 그때 천사가 베드로를 베드로야 일어나라 했더니 파타소라는 단어가 흉기를 들어 세게 내리치다라는 단어, 헬라어예요. 파타소. 그냥 베드로야, 베드로 이게 아니고 베드로야 일어나, 일어나, 빨리 나가야 돼. 굉장히 급박하게 깨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역으로 뭘 보여? 베드로가 그만큼 깊이 잠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죠. 여러분, 다음 한 주간 여러분들이 거할 곳이 너무 힘든 곳입니까?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는 곳인가요? 근데 괜찮아요. 그곳에 머물지라도 주님 안에 갇혀 있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거기에 여러분 버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필리핀 선교를 이제 다녀오고 제가 바로 이어서 휴가를 다녀왔죠. 지난 선교 때, 이번 선교 때 제가 간 곳이 SFC, 우리 고신교단의 선교단체죠. SFC 마닐라 지부 센터였어요. 그 교회가 아니고 이제 센터에 갔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현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수요 예배를 막 2시간 넘게 이렇게 드렸어요.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그 현지 청년들은 거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하면 딱 1시간이라는 선입견이지. 그들은 그게 없어. 그것도 선교사님이 그만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끝낸 건데, 마지막에 그 현지에서 이제 훈련받은 현지인 청년 간사가 예배를 이제 인도하는데, 마지막에 그날 설교를 우리 이제 저보다 영어를 조금 더 잘하시는 김은교 강도사님이 영어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영어 설교 이제 마지막에 요한복음 2장 가나 온인잔치 본문이었는데 그걸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 청년 간사가. 근데 미리 준비를 했어요. PPT에다가 요한복음 2장 말씀, 본문 말씀을 띄워놓고 중간중간에 괄호 넣기를 만들어서 이제 외울 수 있도록 해서 이제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로마서 8장 37절 이 말씀 괄호 넣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괄호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괄호 안에 뭘까요? 빨리 답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덜 민망하시겠죠.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이 과로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과로 없으면 세상 사람들도 이 말 할 수 있습니다. 긍정의 힘이잖아요. 유튜브 보십시오. 강연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거 들어도 막 힘이 납니다. 아, 살 수 있을까?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 가져져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저 과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로서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갇혀 있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맺습니다. 언젠가 그 김창옥 씨가 강연에서 이런 일화를 소개를 했어요. 본인이 한 여대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 이제 강연 끝나고 한 여대생이 질문을 하더랍니다. 강사님, 제가 지금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군대에 갔는데 좀 힘들어요. 기다리기가. 그래도 제가 계속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헤어져야 될까요? 묻더래요. 김창우 씨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기회입니다. 이 기회가 뭘까요, 여러분? 헤어질 기회? 아니었어요. 당신이 그 남자친구를 정말 좋아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인용해 볼게요. 여러분 삶에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기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갇혀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갇혀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그 호칭, 데오빌로여, 너는 내가 사랑하는 이다. 너는 이미 내 사랑을 입은 자다. 여러분, 이 음성 들음으로 이 세상 모든 풍파 다 이겨내며 살아가시는 이 시대의 데오빌로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불러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갇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갇혀 있으면 되었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매몰되어 다음 한 주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의 신비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 갇혀 삽시다. 한번 합시다. 그 사랑 안에. 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밀도 있게 잘 담은 찬양이 우리 최근에 부른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편지가 이 가사인데 이 찬양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음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아멘.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다시 한번 사랑하는 너의 적음도 내게 귀하다 하십니다. 귀하다. 너와 함께 모든 시간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너로 인해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내가 가는 그 길 나와 함께 가자 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주님의 사랑 안에 갇히길 소망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주님은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 안에 갇히길 소원합니다. 나의 힘이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은 나의 주님은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갇혀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